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올 여름은 장마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지금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그러시더라도 여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도덕경 3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5장의 키워드를 집도안평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집도안평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돌을 잡으면 평안하다, 돌을 지키면 편안하고 평온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돌을 잡으면, 돌을 지키면, 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은, 돌을 간직하면, 여기서는 돌은 양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는 무심, 또는 보리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돌을 간직하면, 돌을 잡으면 어떻게 해서 편안하고 평온한지를 한번 본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자님의 해석 방법은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왕적인, 밖으로 나라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성적으로 안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은 외왕적인, 밖으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이 35장을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상하고 천하왕하니 왕이 불해라 안평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악여이에는 과객이 지한데 도지 출구여 담호기 무민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무미라 시지 부족견하고 청지 부족문하되 용지 불가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집대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은 보통 형상상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법이라는 뜻 또는 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대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의자연의 대도를 지키고, 이런 뜻이죠. 지키면서 천하를 두루 왕래하니, 이런 뜻이죠. 외왕적인, 여러분이 임금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불해라, 어디를 가든 간에 해를 입지 않고, 이런 뜻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해를 입지 않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평온함이 크구나, 크도다, 크다, 이런 뜻이죠. 낙여이에는 말이죠. 음악과 음식, 여기서 음식이죠. 또는 떡, 음식, 이런 뜻인데요. 음악과 음식이 있는 곳에는 과객이, 지나가는 객이 멈추는데 도지 출구요, 도가 나오는 입구요. 그 도가 담백하여 맛이 없구나. 시지 부족견하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부족문, 들을 수가 없지만 용지 불가기니라. 아무리 용지, 쓴다, 쓸 용자, 아무리 그 도를 써도 불가기, 여기서는 기가 이미 기자가 아니고 다할 기자, 아무리 그 도를 써도, 무심을 써도 담이 없구나, 담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왕적으로 해석하면은 임금이 이 대도를, 백성을 다스리는 이 무의자연의 도를 잘 잡아서 잘 지킨다, 이 말이죠. 잘 지키면 천하를 두루 왕래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너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뭐 백성들이 격양가를 부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미복을 해가지고 임금이 미복을 해가지고 천하를 다 두루 돌아다녀도 백성들의 인심이 잘 다스려져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내 편안한데 남을 해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 태평세계가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집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의자연의 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 대상은 무엇입니까? 항상 앞에 나와 있죠. 생이불류, 위이불시, 장이부재 모든 것을 천하 마음 백성을 다 살렸어도 그 공이 있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무의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무의자연의 도로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이불시 모든 것을 다 백성들을 덕다시고 베푸르게 다 했었어도 사랑하지 아니한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장이부재 또 백성들을 전부 다 성장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뜻하는 바를 다 이루었어도 부재 이게 전부 다 임금이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집 대상인 무의자연의 도를 잡는 것이다. 무의자연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고서 천하를 두루왕래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왜? 백성들은 임금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그 춘추전국 시대 어느 임금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부인이 왕궁에서 여자인데 이 남자 복장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것이 그 희한한 취미죠. 임금 중에는 그런 임금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쁘니까 궁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남자 복장을 하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의 이게 기호가 이 세상에 전부 다 점점 퍼져가지고 세상 백성들이 다 알아가고 백성들도 임금 하자는 대로 다 임금이 좋아하는 대로 전부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길거리 전부 다 여자는 없고 전부 다 남자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전부 다 우리 임금님이 아이고 남장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자들이 천하에 있는 백성들 여자들도 전부 다 남자 화장을 하고 남자 변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걸 고치려고 막 노력했다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밑에 있는 제사한테 신하한테 물었다죠. 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법령을 공포하고 여자는 여자의 복종을 하라 해도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니까 그 양반 이름이 안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대신이었는데 폐하 그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 나라의 궁중에는 그대로 여자들이 남자 복장을 하고 이렇게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전부 다 여자는 여자 복종으로 전부 다 환복을 해야 되는데 궁중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남자처럼 보이는데 남자처럼 보이게 변복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백성들한테 그렇게 궁중에서부터 모범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깥에 백성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이제 그 대신의 말을 알아듣고 궁중에 있는 여자들 전부 다 변복을 그만둬라. 전부 다 여자들을 전부 다 화장 다 지우고 변복하지 말고 여자는 여성스럽게 다시 본래대로 환원하라 하니까 궁중 바깥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자로 다시 변복했던 남자 모습으로 바꾸었던 그 모습들이 전부 다 본래 여자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하는 그런 실제로 그런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무의자연에도 생이불류, 위이불시, 장이부재의 그런 어떤 무의자연에 도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천하 어디를 두루 앙내하더라도 다 이렇게 태평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음악과 음식이 있는 곳에는 과객이
멈추어서 음악과 음식을 즐기고 말이지. 도가 나오는, 도담이 나오는 그 출구. 사람들이 도담을 한다. 도담을 하는 출구에서는 그 도담의 맛을 들어보면 전부 다 그 도담이 담백해가지고 맛이 없더라요. 마지막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요. 도담을 하더라요. 아주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풍속이, 나라 풍속이 그야말로 바른 생활 비슷하게 도담, 양심 지키기, 이런 자율적으로 양심의 어떤 백성들이 하는 말 한마디 자체가 전부 다 이미 도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외국에서 이쪽으로 우리나라를 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와가지고 백성들하고 말귀를 들어보면 백성들이 희한하게 전부 도담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옆집에 갑돌이 엄마가 이래 해가지고 갑돌이가 이래 부모에게 잘하더라. 아이고 참 훌륭하네. 그런 이야기, 덕담, 도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맛없죠. 누가 갑돌이가 말이지 부모한테 거역하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뺀질뺀질 그리다가 그러다 아주 그냥 달콤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정사가 그냥 아주 그냥 각양각색으로 막 히스토리가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의 어떤 그런 흑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상강오류를 이야기하고 또 예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그런 맛없는 그런 어떤 도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양심 도덕을 지키는 그런 무미건조한 맛없는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지 부족견하고 그렇지만은 이 도라는 것은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이 도라는 것을 쓰면은 이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게 되면은 그거를 쓰게 되면은 가히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이 예지신으로 어짐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정의로운 마음을 내고 예의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 다음에 신용이 있고 이런 5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5가지로 무궁무진하게 인이 예지신이 펼쳐진다는 거죠.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육바라밀이 보시지계 인욕 경진 성전 지혜바라밀이 무궁무진하게 무진장하게 나오는 그런 덕이 육바라밀의 덕이 끝없이 무진장하게 솟아나온다.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이 예지신이 끝없이 펼쳐진다. 전 온 나라가 다 인이 예지신 그 자체. 이 한 해만 그런 게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거로 이 세상이 그야말로 대동세계가 되고 도덕세계가 되는 그런 외왕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성적인 차원에서 안으로 자기가 한소시간은 안으로 눈발은 선지식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한번 돌려서 말을 한번 해보면요. 집대상하고 이게 뭐냐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집대상은 대도를 잡는다. 대도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집이라는 게 참 이게 잡는다. 이게 연임금, 순임금 시대에 나오는 그런 아주 16신법에 나오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 16신법의 이야기 첫 구절을 보면은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유의 이웃자인가?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위태롭다. 인심은 위태롭다. 여기서 말하는 인심은 혹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는 마음을 변화가 다단한 그런 마음을 인심이라고 합니다. 인심은 오로지 위태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도심은 오로지 미미하다, 미약하다.
세상에 이 양심을, 이 도심을 쓰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이죠. 도심은 오로지 미약하니 유정유일하여. 이때는 아마 이게도 아마 이자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유정유일하여.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윤집 진실로 윤집 걸중하라 해갖고, 글자가 이렇게 돼. 그 글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합해서 16글자죠. 네, 16자 신법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전해줬던 16신법입니다. 16자 신법이다 이 말이죠. 이 신법을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윤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러니까 집 대상은 잡을 집자, 잡는다, 지킨다. 집중, 중을 잡는다. 집중을 뜻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중은 1이니까요. 집일 하나를 잡는다. 아까 상은 이치라 그랬죠. 도리. 집대이 또는 집대도. 큰 도리를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집중, 이 하나는 도라고 할 수 있죠. 집 대성은 집 대도, 큰 도를 잡는다, 지킨다. 이것이 잡을 집 대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앞에 16신법 앞에 있는 이걸 전부 다 제어버리고 딱 줄이면은 윤집 그 진실로 그 중을 잡는 거죠. 윤집 걸중하라. 중용은 그래서 이거를 육아에서는 중을 중용이라.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치우치지 않은 그 중을 잡는다 이 말이죠. 이걸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중은 중도라고 할 수 있죠. 중도는 어디 있습니까? 중도는 이제 눈 밝은 선지기에서 일지심을 받으면은, 중도를 알 수가 있죠. 중도는 다른 말로, 여기 노자도덕경은 복심이라 했죠. 걸작이의 신. 또는 불의법문. 불교적으로 하면 불의법문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현빈지문이죠. 현빈지문을 중도 또는 대상, 불의법문 이런 뜻입니다. 이 현빈지문을 지정받아가지고 우리가 늘 그 중을 잡으면은, 그 현빈지문을 늘 잡으면 지키면은 잡으면서 천하를 어디를 두루 왕래해도 다 어디를 가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 대상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윤집 걸중, 중을 잡는다. 자기 본래 마음을 잡는다. 여기서 대상은 본래 마음을 뜻하는 거죠. 본심, 본래 마음, 본래 면모, 또는 불가적으로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집은 이생기심 한다. 응무소주, 집 대상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다.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잡는다. 그런 마음을 지킨다. 그런 마음을 늘 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하왕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하는 천하를 두루 왕래한다. 이런 뜻으로 외방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천하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백성들, 천하 백성들, 즉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재념을 뜻해요. 재념, 모든 생각,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천하가 왕래한다, 왔다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본래 면목을 늘 알아차리고 지킨다는 것은 알아차린다, 잡는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도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늘 자기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매 순간 천하가 아까 생각이라 했죠. 매 순간 일어난 생각이 왕래한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갔다가 왔다가. 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걸 왕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적으로 이 도를 이 35장의 첫 구조를 해석하면은 자기 본래 면목, 곡신을, 현빈지문을, 불의법문을, 정법안장을 또는 교회 별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가적으로. 그거를 잡으면서, 그거를 늘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온갖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니 왕이 볼래라. 그 모든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어떤 생각이 오고 가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하죠. 자, 이 집대상은 다른 말로 무심을, 또는 아까 이야기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죠. 무심으로 늘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기반이 됐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무심이 안 되고 유심이 되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았는데 목적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슬퍼요. 왜? 목적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힘과 물질적, 정신적으로 전부 다 쏟아부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 불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첫 단추가 유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해가 내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다.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 남자 내 마음에 드네. 그래갖고 유심을 저 남자 잘 이렇게 썸 타서 내 저 남자 부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남자한테 접근을 했어요. 접근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 뜻대로 그 남자가 나를 싫어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 이거. 그럼 마음에 상처가 되죠.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다.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죠. 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첫 시작을 유심으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유심으로. 시작을 무심으로, 집 대상을 무심으로 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만 저 사람의 선택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죠. 내 인연이 되면 저 사람하고 살 것이고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집착함이 없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는 있겠죠. 대화할 수 있지만 그 대화하는 도중에 내가 욕심을 가질 때 욕심에 집착하지 마라. 얽매이지 말아라. 욕심에 얽매이는 것이 유심이고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무심해.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면 진짜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맡긴다. 예수교로만 하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기 전에 나는 내일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는 날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산속에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내일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그게 무심이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런 어떤 골고다 언덕으로 그런 어떤 극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도 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전부 다 빌라도 이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죄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뜻이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난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다 참는다는 거예요. 아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 스승님도 마찬가지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심을 가지지 않고 무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과였다. 어쩔 수 없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였다 싶으면 불행가 되는 거죠. 상처를 안 받는 거죠. 해를 안 입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여이에는 과객지한데 그런데 음악과 음식이 있는 곳에는 지나가는 과객이 멈춘다 이 뜻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악은 소리지 않습니까? 소리 성자 소리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맛이죠. 음식 맛이죠. 이거를 불가에서는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해서 색, 성, 향기,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생각, 법. 이거를 대상세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음악과 먹는 그 음악과 음식은 눈기, 고여, 몸의 대상세계, 외부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감각적 대상이다. 그런 감각적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과객이 멈추는다. 이 과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음악이 나오네. 좋은 음식이 있네. 좋은 향기가 나네. 아주 좋은 경치가 있네. 좋은 그런 어떤 접촉이 있네. 또는 내 뜻에 맞는 그런 좋은 생각을 누가 이렇게 말을 해주네. 음성이 들리네. 그렇게 되면 이 과객은 어떻습니까? 천하, 백성들이네. 매 순간 일어나는 이 자기의 뜻이 과객이 그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또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 식당이라든지 또는 그 카페,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 커피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게 멈춘다. 이게 또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각적, 쾌락적 대상이, 감각적 대상이 되는 이런 색성량 미촉법의 그런 어떤 그런 경계가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면은 과객은 이거를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이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도지 출근은 도가 출현하는 곳에는 그 도의 맛이 아까 소리라든지 음식, 향기, 냄새, 맛 이런 어떤 촉감 이런 세계의 맛하고는 다르다. 도의 맛은 도가 나오는 그런 입구에는 그 도의 맛이 너무 담백해가지고 맛이 없다. 맛이 없어요. 사람이 없죠. 과객이 멈추지 않겠죠. 이런 데는 음악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향기롭고 또는 좋은 아주 그냥 선남선녀들이 그 음식점에 또는 그 다방에 그 찻집에 카페에 많이 우글거리는 사람들은 커피 맛도 향기가 좋고 말이지 음식도 잘 나온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그게 맛집이 돼가지고 엄청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건 왜냐하면 뭔가 맛이 있다.
맛이 있어서 지나가는 가격이 멈추지만은 돌을 파는 가게에서는, 도가 나오는 그런 장소에서는 그 맛이 없어요. 도의 맛은 물맛과 같아서 그냥 밋밋하다. 맛이 없기 때문에 가격들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의 맛은 보려 해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좋은 풍경이나 예를 들어서 영화를 그 카페에는 단막 아주 짧은 10분짜리, 15분짜리 영화 감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면 거기 나오는 영화가 독립영화라서 참 재밌어. 거기 한번 가서 잔뜩 마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러 물밀듯이 몰려드는데 이 도가 나오는 카페에서는, 도장사하는 카페에서는 영화를 보려 해도 영화가 없어요. 아무 보려 해도 볼 수도 없고 들으려 해도 좋은 음악도 없어요. 도 카페에 가면은 들으려 해도 들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이것뿐이다. 그냥 밋밋한 그런 어떤 천지대자연의 소리뿐이다. 그렇지만은 이 도가 나오는 카페 용지 쓰는 작용은, 그런 쓰임새는 불각이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도가 나오는 카페는 이 무심이죠. 무심이 나오는 카페예요. 우리가 이 빛깔, 소리, 냄새, 맛, 이거는 자꾸 즐기다 보면 질리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풍경, 영화를 계속 보면 눈이 나중에 아프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너무 자주 들으면 귀가 아파서 듣다가 결국은 X 칩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싫다. 근데 이 도의 음악, 또는 도의 맛, 도의 어떤 그런 풍경,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우리 물맛은,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물맛을 보고 계시는데 물맛이 질리던가요? 밋밋하고 맛은 없지만 그래도 물맛은 질리지 않아요. 물은 매일 꼭 필요한 거고 안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공기 맛도 질리던가요? 여러분이 공기 맛이 있습니까? 공기 맛이 특별하게, 여러분 공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특별하게 모르죠? 향수가 은은한 그런 어떤 향이 있는, 그런 펴져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향수를 뿌린 사람이 쓱 지나가면 좋은 향기네 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기도 한번 돌아보고 하는데, 아무 맛없는 그냥 밋밋한 공간을 여러분 지나가면 아무 마음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공기도 맛없는 공기, 또는 물도 맛없는 물, 이 공기와 이 물은 질리지 비록 맛은 없고 밋밋해가지고 담백해가지고 맛은 없지만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해도 매번 보고 매번, 여러분 산과 들로 지금 지금 여름입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가을에 단풍 들고 또는 지금 여름에 지금 녹음이 오지고 이 자연에 산과 들로 가면은 그게 산의 경치가, 천지대자연의 경치가 여러분 질립니까? 녹음이 우르르고 물이 쫄쫄 흐르고 천지대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봐도 정신을 맑게 해줄 뿐이지, 올해 봐도 내년에 또 봐도 또 질리지 않습니다. 천지대자연의 경치도 그러고 천지대자연의 소리도 그러고 맛도 그러고 다 이거는 올해도 내년도 수십 년 뒤에도 수천 년 뒤에도 수만 년 뒤에도 가히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대자연의 그런 어떤 맛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은. 그래서 내성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집 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소식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현빈지문을 지정받아서 그 현빈지문을 본래 마음을 늘 집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집은 다른 말은 지킨다, 잡는다, 수현, 현빈지문을 지킨다, 본래 마음을 지킨다, 맛없는, 이게 다른 말로 무심지심이에요. 마음 없는 마음이에요. 마음 없는 마음을 늘 지키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의무소주의 생기십니다.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다 이 말이죠.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을 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에게는 온갖 잡념망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심이 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일어나는 생각은 잡념망상이고 분별망상인데 무심을 늘 알아차렸을 때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용이다. 이 바다에 파도가 친다. 이 수많은 형태의 파도는 여러분의 생각이다.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본래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본래 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저 온갖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아니한다. 아무리 성난 파도가 오고 아무리 태풍 불어가지고 이 물결이 회오리 바람이 치더라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무심으로 할 때는. 근데 이제 무심으로 못하고 유심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따라가서 또 생각에 얽매이고 생각에 끄달리게 되면 해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 그런 길로 가는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늘 무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그런 좋은 음식과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거기에 음악을 즐긴다.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음악을 안 즐겨요. 그것도 아닙니다. 도를 즐기는 사람도, 도를 닦는 사람도 음악을 즐기고 좋은 음식도 이렇게 먹으러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음악에 끄달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좋은 음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먹었는데 내년에도 또 먹어야 돼. 내년에 안 먹어도 관계없다. 오늘 먹어서 내일 또 먹어야 돼. 내일 안 먹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끄달리는 사람은 오늘 먹었기 때문에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내년에도 먹어야 된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거를 추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음악을 못 듣고 또는 내가 문화생활을 못하고 또는 내가 좋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막 그래 실망하게 되고 남편한테 실망하고 부인한테 실망하고 내가 이것이 인생이냐 말이지. 좋은 것도 못 먹고 좋은 음악도 못 듣고 좋은 영화도 못 보는 이게 인생이냐고 막 불평불만이 심합니다. 왜? 유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사는 사람은 음악이 들리면 또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의 음악을 듣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들면 태풍의 음악을 듣고 회오리 바람이 불면 회오리 바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또한 즐겁고 굳이 내가 추구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있는 그대로 그냥 어떤 소리를 즐기고 사는 그런 어떤 노단에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소리를 즐기고 있는 그대로 음식을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물 반찬으로 갖고도 티격태격 안 해도 나물대로 맛있네. 간장 밥하고 오늘은 간장밖에 없는데 밥하고 간장만 먹어도 아이고 이것도 맛있네. 불평불만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도지 출구는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심의 무심의 마음은 무심이 나오는 그런 출구에는 그 무심이 본래 담백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무심을 쓰고 사는 무심한 사람이 진짜 무심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는 겁니다. 막 그토록 표현하고 너 사랑한다 너 좋다 계속 표현하는, 물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표현하는데 또 너무 끄달리다 보면 그러잖아요. 부인이 맨날 오늘 여보 나 사랑해. 자꾸 그 한다는 그 말소리에 끄달려가지고 그걸 자꾸 듣고 싶어 하면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찮아해요. 내가 마음 쓰일 때는 좋아한다. 너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소리 들어놓고 여자분들은 내일도 또 듣고 싶어 하고 그 다음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유심으로 그 소리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저 남자는 참 이렇게 말이 없어도 말이 과묵해도 말이죠. 저 남자 속마음 내가 엄청 좋아해.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 표현 아래에 유유히 흐르는 이 바다 같은, 당신을 사랑하는 바다 같은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꼭 여보 내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 소리를 꼭 들어야 편안한 여러분의 마음 자체는 여러분이 거기에 소리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설사 어제는 당신뿐이야 하고 좋게 내 마음에 속던데 오늘은 저녁이 돼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해주노. 아무 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의 마음은 그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시지부족해. 아무리 그 마음을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그 남자의 마음을 저 양반이 나를 좋아하나 사랑하나 그 마음을 듣고 싶어도 소리로 갖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리로 갖고 설사 안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져야 되고, 눈에 보여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어떤 형상적인 이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형상으로 꼭 이렇게 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남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애인이 이런 거 안 해도 저 남자는 저 표현 안 해도 그냥 말 한마디 미소 짓는 거 한마디 밝은 얼굴 하나 내한테 대답해주는 그 말 한마디 무심하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맛없는 맛을 넘겨야 그게 진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방법을 노자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지, 이 도심, 무심한 마음을 쓰는 데는 가히 없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무진장하게 그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안 할 수도 있고, 이 무심의 이 마음이 그만큼 이거를 노자님은 제35장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장의 키워드가 집도 안평이잖아요. 도를, 본래 마음을 늘 알아차리면 편안하다. 편안하고 평온하다. 태평하다.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본심을, 본래 마음을 늘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소리, 맛, 행동 여기에 끄달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잘 이렇게 간파하시면은 어디에 가든 간에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 편안한 여러분이 되기를 이 노자님은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